오늘날 세상은 이렇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고는 싶지만 결혼 제도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의 문제, 육신의 삶에 있어 결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창조시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결혼, 육신의 삶에 있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인생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을 항상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속성 자체가 한 면이 아니고 단면이 아니고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고는 있지만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다.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다. 그러나 하라 하지 말라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해보면, 판단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의 말씀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누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한 몸이요 한 가지로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내 생각에는 사람이 처녀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누구처럼? 자기처럼, 나처럼. 그러면서 부연을 설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너희에게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고난이 임박했다. 육신의 고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고난을 받는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뜻이겠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떤 말씀?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를 정말로 간절히 아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래일을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너희는 아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너희가 바로 주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일, 살아보지도 않은 장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누구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이 뵌 자들, 또한 젖먹이는 자들, 그들에겐 반드시 화가 있다. 아이를 왜 뵌 겁니까? 젖먹이가 왜 생긴 겁니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람과 처녀가, 즉 총각 처녀가 결혼을 해서 뭐예요? 자식을 베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말로 중요한 이 결혼, 또한 가정을 꾸리는 이 문제가 마지막 때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육신의 심각한 고난이 된다. 고난의 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혼자는 얼마든지 이렇게든 저렇게든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게 되면 그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책무는 참으로 막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장들은 뭐예요? 자기가 정말로 도의적인 책임, 육신적인 인간적인 책임, 그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는 형편에 처했을 때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짐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한 짐은 줄이는 것이 좋고 없으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문제는 어떤 문제이냐? 마지막 때 임박한 진노의 때, 그때는 바로 짐이 되어버리기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큰 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생각에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결혼의 문제는 가급적 결혼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자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는 때가 단축하여졌다. 단축이란 말은 뭡니까? 시간이 짧아지거나 거리가 짧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주의 재림의 때, 그 시간이 빨라졌다는 겁니다. 짧게 단축되어졌다는 것이죠. 주의 길, 그 길이 이제 평탄해졌고 주의 첩경으로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속히 다가와졌다. 주님이 다가오는 거리가, 주님과의 우리 거리가 이제 뭐예요? 단축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해라. 없는 것 같이 해라. 복음의 초청을 거절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들이 말한 내가 장가들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 이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있어? 있어도 없는 척 하라는 거예요. 집이 있어? 집이 있어도 없는 척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적인 그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광야교회 성도님들 다 육신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가족의 문제로 주의 부르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핑계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단축해진 거로 첫 번째는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고, 두 번째 문제로 지금 희노애락, 감정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희노애락은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희노애락.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해라.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러는 것입니까? 왜? 아니, 왜 희노애락을 왜 표현하며 살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절제하라는 것이에요? 왜 절제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기분대로, 육신적으로 올라오는 감정대로 그렇게 막 표현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속 페달도 주셨지만 뭘 주셨다고요? 제동장치, 브레이크 페달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해야 되겠지만, 나아가야 되겠지만, 전진해야 되겠지만 뭐요? 때로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절제할 필요가 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여 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진할 때가 있었다면 유진할 때도 있었다. 머무를 때가 있었다. 전진할 때는 여호와의 법궤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셨어요.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한 계속 나아가기만 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의 때 또 머물러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유진을 냈다.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한 가지만 생각하고 나아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비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뱀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사단이죠. 마귀죠.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순결함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또한 사단과 같이 뭘도 갖고 있어야 한다? 지혜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칼만, 성령의 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우리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단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칼 가지고 여러분 방어할 수 있어요? 칼 가지고 방어 못해요. 그때는 뭐가 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있다. 즉 성령의 검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육신의 기분과 감정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다 뭐예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큰 항아리 앞에 성난, 뿔이 난 소로 자기가 콧김을 내뿜으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사역의 현장에 가시기 전에. 간뒤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성난소가 누굴까요? 그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다혈질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분과 감정을 절제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들이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들이받으면 황소가 여러분 항아리를 들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버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부서져버려. 다 끝나버리는 거야.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걸 끝까지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뭐예요? 보여주셨는데, 하지 말라고 보여주셨는데 기억고 하고야 말았던 것이죠. 뭐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버렸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알고 봤더니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흔적이 없더라 그겁니다. 그럼 뭐만 밟았다는 거예요? 가속 페달만 밟았다는 거예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잘못 알고 계속해서 밟아대기만 했다. 그러니 본인만 다쳤어요? 아니잖아요. 많은 무고한 사람들 목숨을 빼앗아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 육신의 삶에 있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가속 페달을 밟는 사람들, 그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사상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죽거나 다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사역의 일에 있어서 뭐예요? 그렇게 브레이크 페달, 제동장치를 작동을 해야 될 때 가속 페달을 작동하는 그런 주의종이나 그런 사역자들 옆에 성도님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것이죠. 다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이죠.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저주예요. 그래서 종도 항상 그 말씀을 되뇌인 말씀이 사도의 표. 첫 번째는 뭐로 시작한다? 오래 참음으로 시작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는 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오래 참는 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것이 있어야 된다. 사도들이라면, 주의 종들이라면, 주의 사역자들이라면, 믿는 자리라면, 아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못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그 오래라는 시간은요, 내 육신의 한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래라는 시간. 뭐냐? 누가 오래 참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으신다는 거예요. 단박에 내려오고 싶지만, 우리 인생들 하늘 꼴을 보면 단박에 내려오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참지 못하느냐? 해버리고 마면
어떻게 돼요? 후회합니다. 아멘. 반드시 후회해. 믿음의 사람들은 하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 순간을 못 참아서, 그 순간을 참아내지 못해서 후회합니다. 후회할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두 번으로 족합니다. 반복되는 실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감정을 다스리라. 감정. 결혼의 문제와 감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물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이 재물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죠. 우상이라 그랬죠. 재물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없는 자같이. 그러니까 매매는 왜 지금 재물의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매매하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 경제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 뭐예요? 경제적인 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가치는 매매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매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매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렇죠? 물물 교환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사고 파는 매매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재물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매,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의존을 하게 되면 뭐에 의존하게 된다? 재물에 의존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재물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끝은 파멸이다.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해라. 즉,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이윤, 그 부의 가치, 거기에 의존하지 마라. 거기에 중점을 두지 마라. 그런 뜻이죠. 자, 재물에 자기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임박한 진노의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단축되어진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뭐라 그래요? 네 번째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즉, 부유한 사람들,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지식이 많아, 나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진 것이 많아,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없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없는 자같이. 부자들은 있는 척을 해요, 안 해요? 그 사람은 있기 때문에 척을 안 하는 것이에요. 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있어. 있는 사람이 나 이렇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아니, 빌 게이츠가, 여러분,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 많다? 이거 자랑해요? 안 해. 그 사람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안 해도 알아. 세상이 알아. 사람들이 알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랑을 하죠? 졸부들. 졸지에 부자 된 사람들. 또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즉, 그 부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들. 즉, 그 부를 뭐예요? 자기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 부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뭐한다? 자랑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감당 못하니까, 자기가 그 부에 깔려 죽게 생겼으니까 부를 자랑함으로, 부를 발산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 부의 짐을 덜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임박한 환난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듯이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염려 없기를 구하기 때문이다.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뭐가 생긴다? 염려가 생긴다. 가정을 부양하는 문제,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 문제, 양육하는 문제 때문에 뭐가 생긴다?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임박한 진노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신경 쓰고 고민할 문제가 많습니까?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육신의 그 한계 문제,
그 문제에 우리는 매여 있어서, 매달려 있어서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고 있으니 우리가 제대로 임박한 진노의 때, 단축되어진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결혼의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라. 정말 신중하게.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결코 죄는 아니다. 결코 죄는 아니다.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형편이었냐? 이미 기혼자에서 결혼했냐? 그러면 아내에게서 노임받기를 구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요.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노임을 받았느냐? 이건 뭐예요? 사별을 했거나 혼자 되었을 때, 독신이 되었을 때 또 아내 매이기를 구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재혼할 생각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목회자들 재혼을 한다.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주의 말씀 제대로 아는 주의 종들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로 인해서 독신이 되었습니다. 혼자 되었습니다. 재혼하지 않습니다. 재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매인 상태에서 노임을 받게 했는데 다시 아내에게 매인다고, 핑계는 있죠. 변명도 있습니다. 아니요. 목회를 하려면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있어야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양육을 할 수 있고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노임을 받게끔, 즉 혼자 주의 종을 혼자 되게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혼자 되게 하신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내가 재혼을 해서요, 사모를 만나야 됩니다. 사모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사모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지만 결혼을 했을 때 네가 예수를 영접했어? 주의 종이 되었어? 그럼 그냥 있어. 아내를 버릴 필요는 없어.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로 네가 혼자가 되었어? 그러면 혼자 지내라는 거예요. 또다시 아내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의 종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매이기를 좋아하냐?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협력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협력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효과가 많겠어요? 아니면 그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손해보는 가치가 많겠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가 막심하다. 막심하다.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상정, 부부지간에 서로가 또 뭐예요? 상통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혼자 되었으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봉사, 헌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잠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잠을 자죠? 낙원에서 먼저 믿고 예수 영접하고 먼저 죽은 사람들. 자던 자가 깰 때가 되었다.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왔다.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즉 구원의 주 예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 마찬가지 재림의 때가 단축되어졌다,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의 빛의 갑옷을 이제는 입어야 할 때이다 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때가 이러하다.
인자의 때가, 우리 주 예수 광야교회 성도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때는 노아의 때, 노아의 때 같다. 그때는 롯의 때와 같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방주 밖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 물로 심판을 받은 세상 사람들, 그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뭐했다? 물로 심판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또한 시집 장가가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일에 있어서도 앞이 있고 뒤가 있습니다.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 소중한 가치가, 영적인 가치가 소중하냐, 아니면 육신적인 가치가 소중하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 멸망받는 세상에 내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다시 데리러 가마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재림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약속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때가 어느 때냐?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가장 첫 번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재림의 약속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 구원을 받고 재림의 약속의 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육신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육신의 삶의 목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이거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왜 재림의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입으로만 받은 것이죠. 입으로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말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 구원을 받은 자녀들, 재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약속의 주,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이제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육신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산다고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 뭐 했냐? 좀 전에 말씀했죠? 매매하는 자들.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게 뭐예요?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거는 뭐예요? 매매. 아까 말씀드렸죠? 재물을 확보하는데, 재물을 축적하는데 온갖 힘과 노력을 다했다. 여기에 매달렸다. 여기에 집중했다. 집 짓는 거 중요하죠. 지금 집이란 가치가 어떤 가치가 되었어요? 세상 육신의 사람들에게 오늘날 현세에 집이란 가치가 뭡니까? 부를 창출해내는 그런 가치가 되었어요. 집을 왜 사느냐? 왜?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예전에 그래도 집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집이 육체가 거하는 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장만,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집 한 채 마련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살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자기 육신의 삶에 안주하기 위해서 집 한 채 그거 만들려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돼요? 몇이나 돼? 전부 다 부동산, 집, 뭐 때문에 짓고 뭐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100%입니다. 부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집을 지어서, 집을 되팔아서 뭐예요? 돈을 만들어서 더욱더 풍요롭게 부유하게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떨어졌다?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고난, 마지막 때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진노의 때, 그때를 알고 있는 자들, 그때를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야 합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성전된 육체,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